비전 연결 20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오늘은 제가 대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성전에서 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비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에 맞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절이 좀 깁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력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박국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게 내가 이제 성전에서 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편 139편에 그 전도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전도사분이 이제 예배를 이끌 때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시편 139편에 있는데 이 구절이 내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 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가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럼 이제 여의도에 가장 큰 성전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큽니다. 근데 이제 대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저는 그 앞에가 있지만 2층이 따로 있습니다. 그 2층 높은 곳이 있는데 그 2층에서 이게 1층이 아니라 2층인가 아무튼 3층인가 그쪽 맨 뒤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보이는 형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엄청 거대하십니다. 그게 5층인가 3층인가 5층인가 정도의 크기인데 성전이 근데 머리가 딱 천정에 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성전이 더 컸어야 되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근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좌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 신상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대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크기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석상을 지은 자들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형상들을 보고 거대한 형상들을 보고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느낌이 뭐냐면 이제 텔레비나 유튜브를 보면 중국 영화가 나오는데 중국 영화가 보면은 이제 옥황상제인가 뭐 그것이 앉아 있는 그런 스타일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셨는데 거대하다. 머리가 천정에 닿았다.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좌정하셨고 그 밑에는 이게 거기에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비전도 보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보이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 크기의 사람들이 쭉 이게 천사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천사들이 쫙 있는데 뒤에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꼬리가 전부 다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다 있는데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낌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 천사들이 빛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천사가 그게 이제 그 꼬리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도로 같은 거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 이제 도시를 찍었을 때 카메라를 노출시킨다고 하나? 그러면은 빛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막 별도 이렇게 카메라를 놓치면 노출시키면 별이 선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이 그 꼬리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빛의 꼬리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꼬리.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막 우리가 테이프를 16배속으로 움직이는 천사들인데 이것을 안 보이니까 보이게끔 한 배속으로 맞춰놓은 것이 아닐까. 내가 볼 수 있는 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에 천사들이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막 그 성도들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한 게 하나님하고 그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거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안 움직여요. 천천히.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꼬리가 그것이 아닐까. 그 꼬리는 빛인데, 빨리. 그런 이러한 것의 꼬리같이 이런 것이 궤적이라고 하나? 아무튼, 흔적, 궤적, 뭐, 그런 게, 이게 하나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꿈에서 그 전에 이제 비전 연결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지구가 딱 있는데,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보였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딱 지구를 한 바퀴를 돌면서 가는데, 그 궤적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크기가 아메리카 대륙 북미와 남미의 그 길이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가, 그 세로가. 그리고 가로는 미국의 그 땅의 길이, 미국 땅 옆으로 그 길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휴거될 때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 원판 그쪽에 가는 것이 아닐까. 거기서 공중에 모인다는 것이, 공중에서 들려서 공중에 모인다는 게 그 십자가 원판, 우주선 안에 모이는 것이 아닐까.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게 이게 미국 땅만하게 크기 때문에 원판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거대한 우주선을 예수님께서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시하시는데 거대한 손이, 오른손이죠. 이게 오른손이 들으셨는데, 이렇게 들으셨는데 쭉 이쪽에서 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오른손이 제 머리 위에까지. 이게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 있는 데까지 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딱 뭐라고 해야 될까? 나 있는 곳 머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예배 영상을 할 때 카메라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사람들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데 손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지만 모든 이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의 반석으로 세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받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요셉이
아무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계신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계신 하나님. 그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전에 얘기했던 것 전철에서 기관실인가 기관사가 운전하는 곳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 그래서 그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진 그것이 지성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처럼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들을 얘기했는데 지성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지성소에서 그들이 지성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왜 이제 거시하냐면은 그래서 성경 구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에 대해서 구절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는 무엇이냐면은 시편에 그때 전도사님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전도사님이 나의 전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런 환상을 안 봤으면은 아마 이것이 생각나거나 그렇지 않았을 텐데 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 그게 이제 이 구절 그때 예배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안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 손이 머리 위에 그게 거대한 손입니다. 거대한 손, 작은 손이 아니라 거대한 손이 있어서 안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왜 안수를 하였느냐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안수를 하면은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안수하니까 비닐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눈에 껍질이 벗겨져서 보듯이 우리의 인식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것들이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인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베드로 사도한테만 얘기했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게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라면은 천주교가 맞지만 이것이 이러한 믿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세웠다면은 모든 교회,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께 속한 교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이 막 이제 것이 이러는데 이제 자기가 체험한 것 이제 오는데 뭐 집에 오는 데인가 뭐 아무튼 것이 한데 구름 위를 걷는 건데 가볍다고 해야 되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것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발걸음을 가볍게 그때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했을 때 발걸음을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 연관이 된 건가?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도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서 그 구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의 그 목적이 이게 내가 들어갈 수 없지만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지 못한다고 아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르지 못한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게 어떤 100의 수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100인데 그게 율법이든지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100이 안 됩니다. 한 60, 7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100을 해준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성소에 갈 수가 없는데 사람은 원래 지성소에 갈 수가 없는데 이게 인간이 이루는 그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떠한 일이든지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할 수 없는, 이게 미치지 못하다, 능히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한, 이게 이루지 못한, 거기에 이루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제사장 외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가 찢어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가 예수님의 육체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지성소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성소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그 반석,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라고 생각입니다. 이게 같은 분이지만 좀 저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이시고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밖에서, 이게 지구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그들이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은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아까 둘이 그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둘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신령은 성령님 안에서, 진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면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라면 이 성령님의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처소로 그러한 교회.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사실보다 더 정확한 진리이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산다는 것이, 가령 만약에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령 삼성전자의 직원이, 그 회장이 이재용이죠. 그런데 이재용을 무시하고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회장이 이재용인데 그 회장을 무시하고 그 삼성전자에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그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다면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이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벌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밧줄을 내려줬는데 그 밧줄을 안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빠져 죽는 거나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부정하고 나서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금의 삶이 영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생, 영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짧은 삶이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누에꼬치가 애벌레지 않습니까? 애벌레인데 번데기가 된 다음에 딱 자기 몸 안에서 나와서 자기 밖을 둘둘둘둘 말합니다. 안에 있는 실을 밖에서는 둘둘둘둘 말으면은 그 안에서 나중에 번데기가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번데기의 삶이 있고 나비의 삶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번데기의 삶이면은 하늘나라의 삶은 나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연에서도 다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비전 연결을 한 것은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음, 구원, 천국.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믿으면 저는 구원 받는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빛의 세계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100%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70%, 60%, 80%,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100%가 되게 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불교도 구원을 받겠죠.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불교를 온 세상에 퍼뜨리게끔 하셨겠죠. 불교를.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독단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죠. 부정한다기보다도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외에 왜 구원이 없느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가 안 된다고.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행위로 되는 게.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선한 행실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튼 어떻게 하서든 구원에 이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것으로 이것을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있구나, 성경은 진리이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상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 그리고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한 것.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 아까 믿음,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런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 이상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이렇게 받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진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얘기. 결론은, 예수님을 믿으세요.